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행이나 또 책임이나 착한 행실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중요한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런 단어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언급하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 깊이 되새겨지고 그리고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단어는 한번 따라합니다. 배려예요. 배려가 무엇이죠? 이 배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과 나는 전혀 배려받지 못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 존재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타의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내가 배려받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배려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느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동일한 행위에서 느끼는 이 감정선이, 이 배려가 주는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언어는 뭘까요? 아주 오래되었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예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역기능적인 모습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김 목사가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는 대체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 이 룻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허락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가 바로 이 룻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일반 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윤리, 강력한 도덕을 언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속함이에요. 룻기서 역시도 바로 그런 구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나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배려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동행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착한 행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살피는 배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누리는 일반적인 어떤 단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내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건 역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심된 구절이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 기거하다가,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 원래 그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일부러 허락하신 거잖아.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시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향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죠.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듣던 지명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곳.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역사의 조상의 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가난한 형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돌아왔는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경작할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활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추수하고 남은 그 부스러기 조각들을 주우러 간 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장면이 가끔 우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쌀을 추수하거나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농사도 지었어요. 밀을 추수하거나 그럴 때면 농사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부스러기 남아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주워서 식량을 삶기 위해 논밭으로 향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3100년 전이에요. 3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빈부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환경이에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한 달 일해서 수고한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지, 지금부터 3100년 전에는 그런 경제 체계라든가 노동의 체계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때란 말이죠. 더구나 여인들로서는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겨우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주울 수 있는 이삭의 근거를 찾아 나선 겁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부터 3100년 전이에요. 그때 가난해요.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과부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형편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선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식사 자리에 앉게 했고 마실 물도 허락해 주었고 곡식단에서, 여기 오니까 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줌에서 이렇게 줌이 모아서 단이 되죠. 오히려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뽑아 놓아서 룻이 당황하지 않고 이삭을 주어가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에 꾸짖지 말라 그렇게 기록한 것도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창피를 주지 말라, 모욕하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가는 그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 농사에 대한 책임 있는 종들이 그 곡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편안하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추수 때에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룻의 형편을 잘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곡식단을 묶을 때 이삭을 일부러 흘리게 함으로써 룻이 편하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주운 보리가 한 에바라 그랬어요. 이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2대 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삭을 주어가지고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 식량이면은 전투에 나가기 위한 군사가 50명 정도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작은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에 나오미와 룻은 아마 마음 편하게 풍족한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날 동안은 식량 걱정 없이 거뜬히 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좋은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룻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보아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서 가난한 사람이 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서 돈을 찾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돈을 이웃에게 구워주는데 그냥 구워주는 게 아니라 요즘 은행에 가서 돈 꾸려면 어떻게 해요?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돈을 누구에겐가 구워줄 때 우리 성경에는 전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당물이라는 말이에요. 물건을 잡히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네가 돈을 구워준다고 해서 함부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물건을 집어오지 말아라. 밖에 서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주는가를 기다려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난할진데 네가 저당 잡은 그 물건을 네가 아예 가지고 가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네가 가지고 버티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돈을 못 받더라도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덮을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겉옷은 덮을 거리, 입을 거리, 햇빛을 막을 거리, 추위를 막을 거리가 다 되는 다용도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굉장한 낭패를 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품꾼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품꾼, 객, 고아, 과부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아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아멘. 일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일을 해요?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할 때는 일한 대가를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돈을 내 손에 만지지도 않고 다 경제 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아버지들이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간조를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기다려. 그래서 보름에 한 번 받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받기도 하고 심하면 일당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해. 보름 정도에도 기다리지를 못해. 열흘이나 일주일 그것도 안 되는 분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한 것에 대한 일당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 애는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내 아이들 밥도 사줘야 되고, 내일 학교 갈 때 우리 아이가 써야 할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런데 일을 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그 고용주가 입을 싹 씻고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으면 그 일한 사람이 그 절실하게 필요로 한 돈이 주인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생활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해진 후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포도원을 하는 사람이 포도가 잘 익었어요. 포도를 땄어요. 그리고 포도를 땄는데 포도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다시 익었다고 하더라도 또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나무, 3대 열매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예요. 이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나무 자체보다도
열매 때문에 그래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 열매, 올리브죠.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절실해요. 특별히 포도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막 기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고 음료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용을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음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약이 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꼭 필요로 한 것들이죠. 그래서 꼭 필요로 한 그 포도를 포도원 주인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제일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가 없고 근거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보호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도를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딱딱 긁어서 가져오지 말고 좀 남겨둬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네가 포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것이니 좀 남겨두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몇 주 동안 김 목사가 자꾸 실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정도로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때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가 생활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시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 달에 주어진 소득이 있다고 하지만 빠듯해요.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면 나는 그래서 이 신용카드도 제가 그전에 언제 한번 경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했죠. 할부하지 말아라. 그 달에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쓰지 말아라. 그 달에 해결할 것만 써라. 그 다음 달까지 내가 가진 소득을 땡겨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제 규모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줄이고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듯해요. 요즘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린아이,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의지할 바 없는 자, 우리 주님은 다 돌아보시고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배려에 대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신약의 시대에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나밖에 모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이 시대에 배려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배려의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려의 문화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이 비로소 배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고급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저급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저급한 문화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이겨서는 세상이 저급한 문화가 가장 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것이 다 깨져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게 돼요. 가장 연약함의 상징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능이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종속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등한 인격과 지위를 갖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여자가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지. 다 남자가 사냥하고 전쟁하고 농사하고 다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니까 산업이 구조가 바뀌고 지금은 어때요?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급한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함으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게 저급해진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배려가 점점 정착되고 문화로 자리 잡게 돼요. 당연시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차를 뱅뱅뱅뱅 돌더라도 가만 놔두는 공간이 있어요. 파란색 칠해져 있는 공간이에요. 장애우들과 또 핑크색 칠해져 있는 공간, 임산부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들이 함께 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앉도록 따로 자리를 배려를 해줘요. 이런 문화가 고급한 문화입니다. 좋은 문화예요. 그들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그들은 불편이 줄어드는, 그래서 동등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두 형제 이야기인데 형제간에 서로 배려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할지 어느 정도 짐작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요즘은 학교 교과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을에 농사가 끝났어. 농사가 끝났는데 형님이 이렇게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자기 동생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동생 곡식단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신차네.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곡식단을 들고 가서 자기 동생의 곡식단 사이에 놓아두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동생이 형님 논을 이렇게 보니까
형님 곡식단이 시원찮네. 아이고 우리 형님 농사가 좀 안 됐네. 동생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곡식단을 자기 걸 가지고 가서 형님 곡식단에 놓아둬요. 왔다 갔다 하다가 깊은 밤중에 서로 저쪽에서 오는 동생, 이쪽에서 오는 형님이 마주쳐요. 그때서야 둘이 아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위해,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두 형제가 서로 안고 울었다는 이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의 감동이에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배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일밤 3일밤에는 구역에서 특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역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너무 멋지게 잘하지만 어떤 구역은 힘든 구역이 들어있어요.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음악적인 그렇게 재능도 없어서 앞에 나와 찬송을 시작하는데 우선 시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박자와 음정이 다 달라. 다른 게 아니라 틀려.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아이고 저러려고 나갔나 이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 사이에서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린 그 구역의 찬양을 함께 따라 불러요.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함께 불러줘. 다 함께 불러줌으로 그들이 잘 못하고 틀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경험을 우리들은 많이 하잖아요. 배려가 주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마음을 언급했잖아요.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머금고 끊임없이 배려해야 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배려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잘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를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시녀와 같은 나를 당신이 배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가 있는 배려를 그런 분들은 힘들죠.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존심을 앞세워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경우를 우리들이 가끔 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배려를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나만 주고 당신은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배려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제공을 받는 그분은 그 마음을 감사히 받고 감사함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인 거예요. 다름 아닌 형제와 이웃사랑에 근거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배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와 이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도 우리는 도움을 줄 때 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도움을 베풀어 줄 때 그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도와줄 때는 도움을 받는 그분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킨다고 도와주고 내킨다고 힘쓰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맨발로 뛰어노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줍는 그 페스탈로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게 배려예요. 배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떠올리면 생각나는 나의 룻은 누구입니까? 내 밭에 이삭을 주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의 룻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면 그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아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주변의 룻을 보고 냉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좋은 배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도 배려받고 남도 배려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배려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